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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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번 주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한국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대만을 통해서 에, 어디죠?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할 계획을 다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저께 감동을 강하게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비행기 표를 사서 예약을 해서 어저께 돈을 지불했어요. 그게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2천만 원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취소하라,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부랴부랴 어쩌녁에 매각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탁 들어와 버리고 취소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고 우리 교인들에게 요번 주에 내가 한국에 간다고 하는 말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시면 못 가겠지만 간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나도 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할 길이 있나? 그런데 오늘 딱 알아버렸잖아요. 9시 4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침 9시 4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저녁 6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공항을 도착을 해봐야 이 예배는 인도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만 있고 이 예배는 못 드리고 끝나버리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비행기표를 취소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출발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9시 45분 비행기가 원 세상에 저녁 6시까지 이게 몇 시간? 한 8시간이 9시간 9시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9시간이 연착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해버리죠. 그 참 놀라운 감사는 하나님 미시하시고 돈 절약, 시간 절약, 예배 드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가만히 세어보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야. 어저께까지 몰랐어요, 저는. 이거를 비행기를 감동을 주셔서 샀는데 갑자기 또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비행기 9시 45분에 출발할 비행기가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출발을 안 해서 몰랐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비행기를 타러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출발해서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9시간을 그런 거야. 9시간을. 그리고 저녁 6시에 출발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주의 일만 못하도록 만들 뻔했는데 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비행기를 취소시켰구나. 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한 가지 걱정과 염려는 이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인데 이거를 요번에도 또 한국을 안 가겠네.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 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 근방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 집회를 할 때에 대전에서 나를 기도 논장이 초청을 하고
정명희 목사라는 사람이야. 정명희 목사가 2명이야. 옛날 우리 축복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정명희 목사님. 그리고 대전에서 나를 초청했던 정명희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5, 6주년인데 대전에서 집회할 때는 30년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초반에 세상으로 갔다가 20대 말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35년 사역이 됐는데 35년을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하면 35년 곱하기 35년 더하기 곱하기란다. 35년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35년이 아니라 33년 정도 됐군요. 33년. 우리 교회가 몇 년이죠? 25주년. 1989년이 지금 몇 년 전이요? 1989년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1989년 34년이 아니야. 응? 36년, 가만있어. 89년. 35년. 그렇죠. 35년. 그러니까 그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 계산을 잘못하면 35년에 내가 몇 살이어야 되냐. 22~23살이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0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89년도, 그러니까 이때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첫 집회를 한 곳, 그러니까 목포 사역이 끝마쳐지고, 목포의 기도원이, 임마누엘 성민 기도원. 목사님 목포에 어디 있었습니까? 시청 앞, 바로 앞에 있었어요. 시청 앞에. 거기 끝마치고 대전에서 전국 부흥 강사를 시작할 적에 첫 집회가 어디였냐? 대전 가버나움 교회야. 나는요, 일평생 가버나움 교회라는 걸 그때 처음 보고 마지막 봐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교회에다가 안 붙여요. 왜 그러냐? 지금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회개치 아니한 마을이 가버나움이.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무라에 행하였다면 그 소돔과 고무라가 회개했을 거다. 너는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요번에 어떤 분이 뉴욕에서 축사를 하는데 이게 그 회장에 당선되신 분이 이거를 회장을 이끌려고 그러면 본인이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물질의 헌신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상관이 없이 대표회장 되신 분이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대표회장 되신 분이 자 여러분 이거를 대표회장의 그 사업이라고 이거를 아까 내가 주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한 영어로 번역한 것까지 등등 나오면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전부 청소년을 위한 집회, 청소년 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좀 이따가 설교 끝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 지금 영상이 온 거는 축복, 내가 스타일이 원래 그런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못 오는 거야. 그렇게 움직이면 이 카메라가 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도 내가 집회할 때 제일 찍기 어려운 사람, 카메라에 담기 진짜 어려운 사람. 아니 가만히 서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카메라맨이 제일 힘든 거야. 그런데 딱 이렇게 청년들이 막 펄펄 뛰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가는데 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첫 집회요. 갔는데 첫 번째 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 유성에서 나를 초청한 나중에 목사님 강대창 전도사 처음에 교장 선생님 출신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쉬운 다섯 그때 쉬운 다섯이 너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감리교 출신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장로교로 와서 됐어. 이 양반이 나한테 뭐라면 첫 번째 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전 사람들은 안 모인대. 그래서 그거 나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딱 의심이 가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믿는데 첫 번째 날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기도가 하는 거예요. 주여, 대전은 아직 대전에서 집회를 해보기 전이요. 대전은 첫 번째 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모인답니다. 첫 번째 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왜 했냐. 이 사람이 대전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다가 첫 번째 날만 참석해 주세요.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날 다 모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요청한 대로 첫 번째 날 기적이 일어나는데 설교 중간에 앞에서 앉은 할머니가 한 명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하나 오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까지 왔어. 이 할아버지가 부부가 아니야. 다 모르는 사이야. 한 명 딱 일어나니까 3명이 일어나는데 중풍 환자가 3명이라 난리가 뒤집어졌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끝도 없어요. 이 교회가 가버나움 교회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는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안 바뀌어. 그 강대창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 된 다음에 이게 이름 계속 그때 집회할 때도 그런 거야. 우리 교회는요 대전말 가버나움 교회요. 왜 가버나움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몰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서 이름을 줬지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으로 열매가 안 맺어. 여기서부터 제가 대전에서 100몇십 회를 집회를 해요. 대전에서만. 그때 나를 초청했던 정명이 여자 목사였어. 내가 맨날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름을 안 대고 나는 이름을 안 외우고 특징을 외우잖아. 대전 뚱땡이야. 대전 뚱땡이. 100kg 넘을 거야. 대전 뚱땡이가 뉴욕에 가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딱 나오니까 어머 세상에 대전 뚱땡이가 30년 만에 뉴욕에 나타났어. 딱 보고는 바로 알아. 여기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가. 머리는 이렇게 부풀던 머리를 이렇게 아주 짧게 깎았어. 뚱땡이가 반은 빠졌어. 여기가 안 바뀌어. 배만 보고 어머
이 뚱땡이, 이 뚱땡이가 여기 왔네. 근데 이 뚱땡이도 어머 세상에 김정은 목사님을 만났네. 대전 뚱땡이야. 여러분, 대전에서 이 만난 사람을 3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이 대전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 그 대전 뚱땡이가 그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냐. 김종은 목사를 대전에서 키웠잖아. 맞거든. 목포 끝나고 하나님이 전국 부흥 강사하는데 대전에서 집회를 하게 만. 그 가버나움 교회가 첫 번째 집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에 별로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대전에서 막 발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 집회 초청했다가 취소했어요. 누구요? 장경동 목사를. 중문 침례교회. 그때 강풍일 목사도 몰라. 막 집회 다니는데 120회를 했는데 정말 이 대전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대전 사람만 보면 고향 사람 같아. 대전이 나를 너무 잘해줬어. 근데 만약에 대전에서 집회를 시작을 안 하고 전라도나 경상도 있으면 내가 못할 뻔했어. 집회는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경상도 전라도 갔더니 은혜를 진짜 빨리 받는데 원래 대전이 그런 줄 알았더만 대전이 확실히 은혜 받는 게 늦더만. 경상도는 하루만 예배 참석하면 다 뒤집어. 전라도도 뭐 이틀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막 하루만 집회하면 막 자기네들끼리 뭐 불러 안 해도 다 뒤집어져. 근데 대전은 월요일 날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통성기도를 강하게 시키는데 월요일 날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수요일 날 저녁까지 가더만. 늦어.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답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금요일 저녁이요. 끝나버려. 대전 사람이 늦기는 늦어. 확실히 충청도가 늦기는 늦더만. 여러분, 그 참 고마웠던 대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집회가 가버나움. 첫 집회가.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했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이 가버나움이야. 저는 축복교회가 가버나움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말씀으로 인한 열매도 충만하게 맺는 축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나. 어쩔 뻔했나. 그 단어가 뭐냐.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썼는데 회자에다가 계산할 때 계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계산으로 바뀌어 버렸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회개가 삐떡하면 회개가 된다. 말씀으로 정확히 가면 회개가 되는데
조금만 삐딱해지면 잘못 쓰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바꾸는 변화예요. 계산이 안 돼요. 너무너무 위대한 단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구원과 회개예요. 근데 이게 삐딱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회개하지 않고 계산만 해. 아,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 얼마요? 얼마? 아니, 뭐가 얼마야? 아, 회개하라며. 계산하라며. 올해 회계년도에 얼마요? 미치겠네. 회계라니까. 아이,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잖아. 회계. 아이, 계산만 할게. 정확하게 가면 인생을 바꿔. 환경을 바꿔. 나의 운명을 바꿔. 근데 잘못하면 계산만 하다가 끝나.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 가버나움이 회개가 아니야.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물어봤는데 어느 날 저보고 아이, 목사님은 왜 성질이 그래요? 이러는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나를 합리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할 때 어느 순간에 이 독사의 자식,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그러면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에는 우리 알아. 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이 땅에 이 복음과 구원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아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는 걸 보고, 어머,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막 혈기 부리고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분이네, 이랬을 거라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전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 봐봐요. 제자들을 막 욕하는 분이었네. 그것만 보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 보면, 아, 예수님이 막 그냥 막 사람을 막 폭행하고 막 그런 분이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다 오해받은 건데, 오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의 임금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끼리 분쟁하면 망할 것이고,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겠느냐,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빛을 비추며 어둠이 물러가는 현상이지, 무슨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려는 현상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주기식 역사라고 잘못 착각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록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한참 이후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 이렇고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지금 이거를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전에 이거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신부가 교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권능을 받은 것이 회개치 않았다. 이거를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했냐?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했다.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을 책망했다. 이 책망했던 것이 예수님이 화내서 맨날 꾸짖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책망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하여 운명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 위대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제시한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책망을 할 때에 회개하는 백성이 돼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모든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이 정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싸움은 무조건 집니다. 이란이 큰 나라지만 쉽게 못 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어떤 미국의 작전은 뭐냐? 이 하마스는 평화 조약을 맺고 이거 평화 조약이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 모르는데 평화 조약을 맺고 헤즈볼라랑 싸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게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시끄러워지려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르다. 아직 이른 것 같다. 이런 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딪히는 거는 화해를 맺는다고 해도 이건 끝나지 않아요. 이 화요권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북쪽이랑 붙는다고 했잖아. 전면적으로 붙으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디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붙고 있잖아요. 두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큰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하나를 더 전쟁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러시아가 전쟁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바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작전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잘못 터지면 한반도에서 터질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예언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세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메시지를 주신다.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위험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잠깐 보니까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냐. 당신은 전쟁하고 멀리하려고 그러지만 전쟁은 당신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 없으려고 하지만 전쟁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피하려고 하는데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안 오느냐?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 누구에게 다가온 줄 아세요?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먼저 먹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먹였을까요? 약한 곳으로 가서 점점 강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약한 부분을 때려요. 취약한 부분을 때려요. 취약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려면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부분을 버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을 때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재충만 받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와. 기도 속에서 재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사라졌냐? 일평생 회개하는 건 원죄 원래 유전죄라는 말이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세 가지 죄를 배운 거야.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악, 원래의 죄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명기에 보면 죄악이 저주가 3, 4대 가고 선한 일은 자손만 돼. 천대에 간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죄를 안 저질렀어도 우리 아버지가 거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지 아들이 된다는 거야. 이 운명을 바꿔버리기 전에는 그 운명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지라서 내가 거지 아들이 됐는데 내가 운명을 바꿔서 재벌이 되면 내 대에서부터 내 후손은 나는 재벌이고 내 아들은 재벌 아들이고 내 손자는 재벌 손자가 된다는 거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위대한 비결을 아까 3부 예배 때 얘기한 대로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에스겔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 달아.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두루마리가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옛날에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니까? 성경이 옛날에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입에서 다는데 배에서는 써.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인데 그 말씀을 행할 때는 쉽지가 않아. 하기가 어려워. 써.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자꾸 쓴 거를 경험했으니까 입에서는 답이 달더라도 안 들으려고 그래. 듣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다. 성경에서. 에스겔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듣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전하는 말은 네가 전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다. 하나님이 그래. 내 말이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는 분은 인생을 바꿉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기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책망하시되라는 말을, 책망이라는 말 단어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기적이요. 가버나움을 왜 예수님이 책망하기까지 이르렀냐?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아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버나움의 운명은 바뀌어서 모든 교회들이 가버나움 교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외에, 내가 대전에서 집회한 교회 외에 가버나움이라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는 교회야. 회개치 않은 교회야. 이 가버나움이야.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 그래?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돔과 고무라에 시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회장 되려고 돈 쓰는 사람 나쁜 사람인데 회장 된 다음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버나움 말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곳이 회개 안 하면 나쁜 곳이 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회개하지 않은 곳은 더 나쁜 곳이야. 여러분, 나쁜 사람 될래요? 더 나쁜 사람 될래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 난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나는 3부 예배 때 너무 길게 해서 4부 예배 때는 말씀을 빨리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데 23절에 가버나움아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23절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회개를 안 한 최고의 이유는 높아진 가버나움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나는 그 직분상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 뿐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나는 기적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는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갖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예수여 우리가 낮아지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윤 목사님도 오늘 나도 넥타이 안 매고 그러는데 이게 나뿐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윤 목사님도 잘하고 계시고 나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한국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 어울리는 옷이 정장에다가 넥타이 매는 것입니다. 목이 길어서 이거 딱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넥타이 딱 매면 끝내줘 빼래. 내가 한국에서 한번 보여드릴게. 이런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잘 어울리는 정장을 왜 안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데 젊은이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다가서는데 옛날에는 찬바람이 나서 말도 못했다니까. 이거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일 딱 목이 길어서 이렇게 됐는데 딱 잠가 볼게요.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보세요. 여기다 넥타이가 딱 매진다. 이런데 그거 왜 그렇게 다 성도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도 부흥운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교회 형식을 깨트리는 게 부흥운동의 시작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 형식은 이게 지금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쪽에는 무지하게 큰 교회 많은데 북쪽에는 옛날에 부흥된 교회가 이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실제적 고백을 하면 제가 역삼동에서 요것만 한번 잠가 볼게요. 역삼동에서 이 정확하게 모든 거를 형식에 딱 맞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역삼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청년들이 몰려올 때 권사님들이 쫓아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라 이런 여자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소대나시 입고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오는데 남자는 들어오게 하고 여자는 가게 해. 그러니까 남자 혼자 들어올 수 있어요? 오다가 같이 가버리지. 우리 교회가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대팔로 나눠진 딱 머리를 어디야 국민일보 지하로 우리가 이제 역삼동에서 끝마치고 이제 국민일보로 갔다고 국민은행 지하죠. 거기 있을 때에 막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들어가면 그러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청년 안내하다가 오부 예배 때야.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모인 인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거기 좌석이 몇 석이었냐? 615석. 강남에 500명이 넘었어요. 그 누가 그랬냐? 내가 그 권사님 이름까지 대줄게. 이범현 장로 부인. 이름 누구야? 이범현 장로 부인. 그 키 조그만 나 기억도 안 나. 순간적으로 이범현 장로 부인 권사님.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나 들어갔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이미 5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들어오고. 한국 가면 다시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은 영적인 모습이 낮아지면 내려가요.
미안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